세 번째로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를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아사는 이제 본문 중반절에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여호와 자신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성경에서 의지하다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시 안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18장 4절이며 이 용례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지하다란 단어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장막 그늘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우고 나무 아래서 쉬면서 자신이 대접할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떠나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쉼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처럼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발을 씻기어주며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접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접대를 핑계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안심시킨 후에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신세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요구한 쉼, 즉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시 안느의 쉼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에 지닌 모든 것, 특히 나그네 여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와 무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몸을 왼편으로 완전히 기대어 누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당시 잔치집에서 식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했던 자세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우리가 영화 등을 통해 흔히 보았던 식사 시의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함으로 나그네는 자신이 집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권한을 넘겼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지하다란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 심지어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집 주인의 권한 아래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의지하다란 단어가 사용된 곳들을 보면 한결같이 생명과 연관되어 사용되었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애굽의 기화병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유다를 질타하는 이유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유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닌 애굽 기마병의 힘 아래 놓았음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 한번 입을 여시면 반드시 사건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당시 문화에서 나그네를 받아들인 집 주인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내어준 것에는 물건과 신체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자신의 이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나그네는 집 주인의 이름, 그 지방에서, 그 지경에서 그 집 주인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 자신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오직 집 주인의 이름이 그 나그네의 모든 것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부르짖은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탁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장에 대한 히브리 어문을 보면 의탁하여가 아니라 뭐뭐의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 이것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이름은 아사와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런 아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사의 이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사와 유다를 위해, 아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친히 세라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아사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합당히 여겨 주신 것이죠. 당시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사와 유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합당케 여겨 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셨던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덮어주신 자, 이 세상에서 불려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려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만족과 안녕을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나의 생명임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오직 나의 힘임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음이 나의 영광임을 아는 자, 하늘 위에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